여러분 사진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이 사진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 시상식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은 두 명은 기쁜 모습이 아닙니다. 두 명은 고개를 숙이고 있죠. 1등과 3등을 차지하고 시상대에 오른 이 두 명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슬픈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송기정과 남승용 선수입니다. 이들이 슬픈 표정으로 시상대에 서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긴 젊은이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상대에 오른 그들의 가슴에는 일장기의 붉은 원이 그려져 있고 일본 국기가 개양되었던 것이죠. 두 사람은 얼굴을 푹 숙이고 부끄러움과 슬픈 얼굴을 한 이유는 아무에게도 자신들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세 가지의 귀한 제도를 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나라입니다. 우리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가정을 사랑하는 것 같이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또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들이 바로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위대한 신앙인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었습니다. 이 모세를 비롯하여 사무엘, 다윗, 기드온, 에스더, 느헤미야, 에레미야입니다. 성경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더라도 루터, 칼빈, 록스 이 모두는 열렬한 기독교인들이었으며 우리나라 역사도 역시 그렇습니다. 참된 기독교가 있는 곳에는 애국자가 있었고 애국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즉 나라 사랑의 달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나라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하느냐? 첫째는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둘째는 나라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헌신해야 합니다. 셋째는 나라를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농군학교를 설립하였던 이 김용기 장로님이 한 권의 책을 내서 주목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어려운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 길을 제시하는데 이 책의 제목은 조국이여 안심하라라는 책입니다. 이 장로님은 매일 나라를 위해 4시간씩 기도를 합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면서 자기가 나라의 파수꾼임을 이 장로님은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는 이 굳은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책 제목을 조국이여 안심하라, 즉 자신이 기도하고 있으니 조국은 안심할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이렇게 외쳐야 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즉 나의 기도가 조국을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경제가 아니면 정치인들이 나라를 안전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기도가 나라를 굳건하게 세우고 안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기도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애국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은 보호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4년 12월 26일 인도네시아 스마트라 섬 서부 해안 이 40km 지점에서 발생한 이 쓰나미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바다 밑에서 일어난 강도 9.4 지진으로 이 동남아시아 곳곳에 많은 사람과 건물들이 이 삽시간의 파도에 휩쓸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평화로운 대낮에 갑자기 불어닥친 이 쓰나미로 인해 약 30만 명 이상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고 실종자가 약 5만 명, 그리고 169만 명 이상의
이 난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쓰나미가 일어났던 때에 바다 밑에서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사람들은 모두 살아남았습니다. 더구나 깊은 바다 속에 있던 사람일수록 더 안전했습니다. 심지어 그들 중 일부는 쓰나미가 일어난 것조차 모르고 유이 밖으로 걸어 나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 수십만의 사람이 죽었지만 스쿠버 다이빙을 하던 그 사람들은 쓰나미가 일어난지조차 알 수 없었다는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이런 일은 스킨스쿠버를 하는 사람들은 다 아는 상식이라고 합니다. 큰 파도가 덮치고 사나운 물이 바다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때도 산소 마스크를 하고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 그곳은 고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밖은 쓰나미로 인해 정말 파도가 일렁이지만 바닷속은 잔잔하다는 것입니다. 그곳은 가장 고요하고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깊이 들어가면 그 어떤 역경이나 고난에도 우리는 안전합니다. 잠수부가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가듯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그분 안에 완전히 잠기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정말 세상이 흔들리고 경제가 무너지고 마치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품 안에 깊이 들어가 있는 우리는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평안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이 모세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애굽의 투트모스 1세라는 왕이 유대인들을 없애려는 정책을 펴게 되죠.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점점 늘어나자 이 투트모스 1세는 히브리인에게서 새로 태어나는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리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이런 시기에 레이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 사이에서 모세가 태어나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겼으나 아이가 크면서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되자 어머니 요게벳이 갈대 상자에 역청을 칠해 석 달 된 아기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이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목욕하러 나일강에 온 여인이 이것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여인은 애굽왕 투트모스 1세의 딸인 하셉수트였습니다. 하셉수트가 목욕을 하러 나일강에 왔다가 갈대 상자를 보고 그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자신의 양자로 삼게 됩니다. 이래서 모세는 바로의 왕궁에서 자라게 됩니다. 오늘은 요게벳이 아기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이 갈대 상자는 이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레위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민수기 26장에 보면은 그 이름이 아므람과 요게벳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벳이 아이를 낳을 때 출애굽기 1장 22절을 보니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여자아이는 살려두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히브리인들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게 됩니다. 처음에 애굽으로 이주했던 이 유대인은 약 7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인구가 정말 수십만으로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자 이 왕은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즉 전쟁이 일어났을 때 히브리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할까 염려가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게벳이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아놓고 요게벳은 너무나 이 가슴이 아팠습니다. 애굽의 군인에게 들키면 나일강에 던져져 물고기밥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느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래서 요게벳은 그 아이가 잉태된 순간부터 아마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아마 숨겼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아보니 이게 사내 아이입니다. 아마도 여자아이라면 드러나고 기뻐했겠지만 또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지금 남자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애국의 군사들이 알면 이 아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 아마 최대한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그런 아이가 태어나고 석 달이 되자 이제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다 보니 이제 숨길 수가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요게벳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그 안에 역청을 칠하여 물이 새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그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이 과정을 보십시오. 아이를 잉태하고 또 아이가 태어나고 또 아이를 몰래 숨겨 키우고 또 갈대 상자를 만들고 이 모든 행동은 요게벳의 아이를 향한 사랑입니다.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요게벳은 이 아이를 사랑하되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목숨을 걸고 아이를 키우고 갈대 상자를 갈대 사이에 둡니다. 아마도 이 모든 일들을 애국 군인이 알면 이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도 이거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는 이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런 목숨을 건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요한복음 13장 1절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입니다. 여기서 이 끝이라는 것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충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끝이라고 한다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거는 영원토록입니다. 그리고 충분입니다. 어머니 요게벳이 아이를 끝까지 사랑했듯이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끝까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가 사랑이듯이 주님의 십자가도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두 번째로 갈대 상자는 믿음입니다. 요게벳은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안에 아기를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둡니다. 그런데 그것을 애굽의 공주가 발견을 하게 되죠. 그런데 3절로 5절을 보면 이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벳은 그냥 단순히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운 것이 아닙니다. 한 장소를 지정해서 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소는 애굽의 공주가 목욕을 하러 오는 장소와 아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여인들이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나일강에서 목욕을 합니다. 집에 목욕탕이 없어서 강에 나와서 목욕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공주가 그것도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나라, 가장 강대한 나라의 공주가 왕궁에 목욕탕이 없었겠습니까? 아마 강보다 더 화려한 목욕탕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욕탕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것은 종교적인 의식의 목욕입니다. 그런데 그 목욕하는 장소 가까운 곳에 갈대 상자를 두었던 것이죠. 아마도 요게벳은 이곳이 애굽의 왕족의 목욕장임을 아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6절을 보면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당시 이 말씀을 보면은 히브리인과 애굽인은 외모 차이가 분명히 아마 달랐을 것입니다. 아마 요게벳은 생각했을 겁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 집에서 그냥 키우다 발각되면 아이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나일강에 갈대 상자 아이를 담아서 나일강에 띄운다고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없습니다. 강에 띄운다고 이 아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이 건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이 건지면 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애굽 사람이 건진다고 해도 이 아이가 살아날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특별한 사람이 건진다면 이 아이가 살아날 확률은 높아지게 됩니다. 이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죠. 그러면 작은 가능성을 보고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야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요게벳은 아이를 석 달 동안 숨겼습니다. 왕의 명령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렇듯 믿음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여 있어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우리 안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려움 속에서 두려움 앞에서 우리를 떨지 않도록 합니다. 즉 우리를 담대하게 합니다. 우리에게 바로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 애굽 사람의 목욕장이 있는 가까운 곳 갈대 사이에 놓게 됩니다. 이 아이를 놓아두는 어머니 요게벳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공동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보증해 주고 볼 수 없는 것들을 확증해 줍니다. 한마디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나님을 통해서 보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것이 바로 이게 믿음입니다. 지금은 일어난 일들이 아닙니다. 아직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것을 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요게벳이 그랬습니다. 이 아이를 살릴 확률은 없습니다. 1%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나갈지를 요게벳은 믿고 갈대 상자를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건진 사람이 하필 애굽의 공주입니다. 공주이기에 아버지의 명령을 철저하게 따를 것입니다. 이 공주가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라면 좀 숨길 수 있지만 공주이니 아버지의 명령이니 당연히 따라야겠지요. 그런데 역사의 기록을 보면 이 하셉수트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어서 이 아이를 양자로 드리게 됩니다. 왕이나 왕족 입장에서도 애굽인이라면, 만약에 양자로 드린 사람이 애굽 사람이라면 나중에 재산이나 왕위 서열 이런 것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라면 일단 이거는 제쳐놓을 수 있으니 자신에게도 별 피해가 없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요게벳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이를 살리기 위한 간절한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이 이게 통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아마도 오늘날 우리에게 기적이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믿음의 간절함이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좀 먹고 살만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무엇인가를 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 기도의 간절함이 이제는 없습니다. 즉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지만 믿는 자는 기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도는 하지만 그 간절함이 점점 사라집니다. 이 간절한 믿음들이 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잠언 8장 17절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오늘 나에게는 이 요게벳의 간절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 갈대의 상자는 요게벳의
간절한 기도와 이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갈대 상자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갈대는 나일 강변에서 약 3에서 5m 정도 자라는 파피루스를 말을 합니다. 이 종이가 없을 때는 이 파피루스를 잘라펴서 종이 대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들은 대부분 이 파피루스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갈대로 상자를 만들었는데 이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 이 테바가 창세기 6장에 나오는 방주라는 말과 지성소의 법궤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이 갈대의 상자가 단순한 상자가 아닌 구원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실 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어원도 같고 역청을 칠한 것도 같고 노가 없어서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것도 같습니다. 특히 둘 다 구원의 도구입니다. 물론 법궤도 구원의 도구입니다. 속죄일의 법궤의 뚜껑인 속죄소에 짐승의 피를 부어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받듯이 방주에 탄 모든 사람과 짐승이 구원을 받듯이 갈대 상자에 담긴 모세도 구원을 받게 됩니다. 물론 애굽의 공주가 그 이름을 지었지만 그 이름은 모세입니다. 그 이름의 뜻은 물에서 건졌다. 풀어 말하면 이것 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갈대 상자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방주가 갈대 상자가 구원의 역할을 하듯이 지금 이 시대는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시대입니다. 비록 교회가 비난을 받고 교회가 비판을 받아도 교회가 그런 상황 속에서 흔들림 없이 감당해야 할 사명은 바로 이 구원의 사명입니다. 요게벳의 노래라는 이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보면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이 후렴구에 보면 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동영상이 있습니다. 약 2분 정도 되는데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찬양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한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저는 요게벳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과 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느껴집니다. 2분만 들었는데 전체는 약 6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요게벳의 노래라고 한번 검색하시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의 바티칸 박물관 안에는 역대 로마 지도를 시대별로 그려놓은 방이 있습니다. 그중 나란히 그려진 두 지도를 보면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앞의 지도에는 이 폼페이시가 표시되어 있는데 바로 뒤에 지도에는 폼페이시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주전 79년 이 베수비오 화산 폭발로 이 땅속에 묻힌 이 폼페이시는 1850년도에 한 농부에 의해 발견이 됩니다. 이 발굴 작업을 통해 수많은 시체와 당시의 이 생활상이 드러났는데, 흥미로운 것은 시체가 발견된 장소가 천차만별이었다는 점입니다. 몇 구의 시체는 깊은 지하실 속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아마 여기에 발견된 그들은 아마 지하 깊은 곳에 들어가면 우리가 이걸 피할 수 있다라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겁니다. 또 몇몇은 건물의 가장 높은 곳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우리는 살 수 있겠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어디에 숨었든지 이 폼페이시의 2,000명이 넘는 시민들은 모두 5m가 넘는 화산체에 파묻혀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재앙으로부터 안전한 장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 다람쥐라는 이 동물은 정말 작고 연약한 짐승이지만 이 포식자에게 쉽게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다람쥐는 기발한 피난처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람쥐가 정말 빠르기도 하지만 다람쥐에게는 아주 안전한 피난처가 있습니다. 이 다람쥐는 포식자가 습격해 오면 큰 바위 밑에 있는 틈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아무리 살았고 강한 동물이라도 바위 틈에 몸을 숨긴 다람쥐를 잡아낼 도리가 없습니다. 작고 나약한 다람쥐에게는 거대한 바위가 가장 안전한 요새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들이 그 어려움으로부터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다람쥐가 거대한 바위 밑 틈을 찾는다면 우리에게는 바로 그런 곳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니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갈대 상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이 갈대 상자는 오늘 영상에도 봤듯이 너무나도 약한 상자입니다. 그러나 그 상자에는 어머니 요게벳의 사랑과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이 있었기에 작고 연약하지만 모세에게는 이 세상 그 어느 곳보다 가장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